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유다의 임박한 징벌에 대한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가 포도주 가죽 부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12절을 보시면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죽 부대로 번역된 이 게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병이나 항아리라는 이 것들 나타낼 때도 쓰이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가죽 부대보다는 이 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레미야야,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찰 것이다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병에 포도주가 차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액체를 담을 때 가죽 부대 혹은 병에다 이 액체를 넣고 저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포도주를 저장할 때도 이 병에다가 가득가득 담아서 채워놨죠. 당연히 병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너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라. 유다의 왕을 비롯한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취해진 것들이 각 사람이 충돌하여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충돌하게 된다는 것은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는 반목과 해악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가장 가까운 부자 사이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륜이 무너지고 고륙상쟁도 비일비재한 혼란과 무질서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 후반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채워지는 것 같이, 모든 병에 포도주로 채워지는 것 같이 유다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술 취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서로 부딪혀 깨지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동정도 긍휼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이 술병에 포도주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쁨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열매를 거두고 난,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마실 때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에 포도주가 찰 것이다 했을 때 이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가 우상 숭배와 범죄가 가득 차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민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우리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한 삶이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번성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유다에게 철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번영과 즐거움의 포도주를 생각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느끼는 것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처럼 보이는 게 복이 아닐 수가 있고 재앙처럼 보이는 것이 재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겸손히 경청하며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정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에레미야는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의 멸망을 결코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유다였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동족이었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유다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교만하지 말지어다.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지위만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교만함, 이것을 버리라고 외쳤습니다. 창조 이래로 인류의 최대 문제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교만은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게 하고 귀 기울여 할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고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에게 무관심하게 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마음에 단단해져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귀경하시고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의 이 회개에 대한 촉구를 보십시오. 그런데 굉장히 급박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계속해서 뭐 하기 전 이렇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곧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괜찮아. 좀 있어도 돼. 이거 좀 더 이렇게 즐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회개의 신속함, 급박함,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들었을 때에 회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던 교만한 삶을 돌이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영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않는다면 은밀한 곳에서 울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18절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징계의 그날에는 왕과 왕후의 영광된 지위가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절에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이 네겝은 유다의 최남단의 지명 중 하나입니다. 이는 완전한 유다 전체의 멸망과 포로됨을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경고는 여호야긴 때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야긴의 모친과 왕의 아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오늘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같이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 후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실에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하루도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지를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생각을 먼저 살피고 그 눈으로 보기 위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단단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며 나의 공로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주님만 높아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를 열고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이코스 전체 출석 주의를 위해서